선교 보고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 말씀 가운데서 선교에 관한 보고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병무청에 가면은 일반 군인들 모병하는 것 말고 특수한 군인들을 모병하기 위해서 모병관이라고 있습니다. 상사, 원사, 또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소령급 이런 영관급 장교들이 나와서 해병대, 특전사, 북파공작원 이런 이제 요원들을 모집하는 모병관이 있거든요. 이제 선교에 말하자면 모병관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또 이제 교회에 후방 교회에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21년 동안 아프리카 생활하고 지금 8년, 9년째 미국에서 동원사역을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동원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세웠던 신학교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연락을 받고 또 사진도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학고방 빌려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집 하나 빌려서 시작했는 학교가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어가지고 지금 교수들도 많고 우리 또 함께 동역하는 후배 선교사들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는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인데요. 자유라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는 복음의 핵심 가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할 때에 자유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은 자유함을 받았다 혹은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말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 때에 자유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했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덕은 국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벗들 사이에서는 신의를 지키고 이런 것을 가치 있게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말이죠, 누명을 받아가지고 참 멀리 귀향을 가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약이 내려오면 그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크게 절을 올리고 그 사약을 이제 받잖아요. 사약을 받아서 원샷 합니다. 원샷. 이게 원샷하고 기꺼이 자기 생을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동양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했던 그런 자유 개념이 약했죠. 그런데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 자유라는 개념이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핵심 가치, 철학, 그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 녹아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사상이 바로 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에 대륙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회의의 의장으로 뽑혔던 패트릭 헨리라는 그 의장은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자유라는 개념이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 초창기에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초창기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본문이요, 그 본문을 너희 진리를 알며 진리가 너희를 놓게 하리라, 놓아준다, 이렇게 자유를 설명했어요. 묶여있는 것을 놓아준다, 풀어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게 추적해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속성까지 올라가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백성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답을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도 아니하시고 공간에 매이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유로우신, 한계가 없으신 분이지요. 무소부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한하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유라는 개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도 자유라는 개념,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개념을 사람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 이 사람과 함께 이제 공유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유적 이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죠. 마음껏 판단하고 결정하고 먹고 하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는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아담이 이름 붙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담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던 자유의 개념이 박탈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자유가 상실되어 버리고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선교사님 찬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전 찬송,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친구분이나 온 친척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관찰해 보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섬기고 교회 나오고 뭐 예배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여행 가는 거나 어디 출타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정을 짤 때 마음껏 자유롭게 짜는 것 같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낚시 가고 등산하고 하는 게 사실 참 이 성도들은 제약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걸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죄의 종이지요.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죄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이게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 이게 꽉 눌려 사는 것 같아요. 꽉 쥐어 사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무슨 행사도 못 가잖아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일정 짤 때도 부담이 많이 되지요. 더군다나 직분을 맡고 예친에 또 속해 있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 제약에, 신분에 또 이게 제약과 구속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때마다 또 특별새벽기도 오잖아요. 또 부흥회 오잖아요. 이게 뭐 그냥 계속해서 순서가 닥치는데 정말 이게 참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유가 없는 삶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진정한 자유지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어떤 비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좀 남아달래요. 오후에, 방과 후에 좀 남아달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좀 나를 좀 도와서, 선생님을 도와서 우리 환경 미화도 좀 하고 또 앞에 화단도 좀 가꾸고 그렇게 하자. 그래 남았습니다. 남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화단도 정리하고 꽃도 심고 그렇게 했어요. 평생 이 담임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선생님 만들어주신 간식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 학생이 말하자면 오후에 자유를 다 뺏긴 거잖아요. 노는 시간도 뺏겼고 숙제할 시간도 뺏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내 자유를 다 박탈했어. 내가 오늘 이 소송을 걸어야지.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대견하겠죠. 너무 뿌듯하겠죠. 너무 자랑스럽겠죠. 내가 선생님을 도와서 오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은 뺏겼지만 선생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기쁨, 그게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운 그 기억보담도, 그 추억보담도 아마 평생도록 이 학생에게는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얘기하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게 평생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자유가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돌아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는 대개 한 두 가지 정도의 다른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입니다.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고 섭씨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된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지요. 또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된다는 이런 수리적인 원리,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 타당성의 진리 혹은 객관성의 진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진리들은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대학교를 진리의 전당 이렇게 불렀어요. 진리의 전당, 진리의 상아탑 이렇게도 부르고요. 진리 탐구의 뭐 도장, 뭐 전당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이 학교에서, 특별히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진리라는 말이 이제 라틴 말로는 베리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베리타스라는 말을 대학교의 로고에다가 써놓고 우리 학교는 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도장,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로고를 하나 한번 볼 텐데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 한번 로고를 하나 볼까요? 예. 여기 보면 베리타스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죠. 베리타스라는 말이 이제 대학이라는, 진리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한국에 있는 대학도 이렇게 베리타스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표어로 삼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대학을 직접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기도 보면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룩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아라는 말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대학교 표에다가 그렇게 붙이고 이렇게 대학의 그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되게 뭐 좀 부정적인 것도 배우지요. 우리 그 손자가 보니까 손자 딸이 이 어린이집에 가는데 둘도 안 됐거든요. 근데 가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이제 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가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가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배웁니다, 학교라는 데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기초적인 원리를 학교에서 배우지요. 또 이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학교에서도 익히기도 하고, 또 평생 중요하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능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수능도 쳤습니다만은 되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좋은 이제 학교에 가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들 보면 현수막에다가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한턱 내라 잔치하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모들은 자기는 그 학교 근처도 못 가봤으면서 그 학교에 뭐 이게 뭐 티셔츠도 사고 모자도 사고 또 부인한테도 당신도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쓰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좀 모지르는 부모들은. 좀 모지르는 부모 한번 볼까요? 이 보세요. 이 모지르는 부모, 자기 학교 이제 막 이렇게 쓰고 막 자기는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해요.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제 이제 그 아들이 둘 있는데요. 처음에 아프리카에 갈 때 첫째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살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한국에 IMF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교회들이, 물론 후원하는 교회가 조금 많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한국의 이 환율 차이 때문에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는 돈이 뚝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정규 이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집에서 그냥 엄마가 가르쳤어요. 홈스쿨링이라 그러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중학생쯤 됐을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자꾸 학력이 올라가니까 집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애가 멀리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가서 뭐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속으로 웃지요. 우리 애는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벌써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아프리카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또 대학도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적 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시간 되니까 병무청에서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뭐 한국말 서툴고 뭐 한국말 잘 힘들지만 영장이 나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마쳤어요. 둘 다 강원도에서 복무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 8월에 우리 첫째 애가 뭐 저희들은 얘들 아프리카에 자라면서 과외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과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것도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에 갈 때 사실은 아프리카에 가서 20년 이상 이제 빗물 받아서 생활하면서 이제 제일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가끔 아프기도 하잖아요. 열이 펄펄 나기도 하고 열이 나고 펄펄 아픈데 이 애를 안고 달려갈 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참 부모로서 가슴이 좀 아픕디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는 정말 그 열정과 소망과 좀 무모하다시피 한 믿음 가지고 갔어요. 지금 이제 그 모든 실체를 다 아니까, 그때는 실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실체를 아니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리 가겠냐 하면, 제가 선교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두려워요. 두려운 거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봤으니까. 뭐 에이즈가 30% 이상 됐고, 국민들의 30% 이상이 에이즈였거든요. 말라리아로 아프리카 많이 죽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때 죽은 숫자보다 말라리아로 죽는 숫자가 매년 2배 이상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충격이 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보다 몇 배가 죽어나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양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뭐 마스크 쓰고 난리를 부릴 때 이 사람들은 웃었어요. 지금까지 말라리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모른 척 하더니 코로나로 자기들이 아프니까 그냥 난리법석이라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국에. 생각나세요? 그 주인공이 하트라는 청년인데요. 그 하트라는 청년이 하버드 로스쿨 다니는 법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킹스필드 교수님이었고, 우리 애가 그 하버드 법대생들이 다니는 기숙사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숙사 들어갈 때 같이 한번 가봤어요. 하버드는 유명한 대학이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럼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가운데 발런티어, 자원자들이 그 학교를 소개를 해요. 그럼 전 세계에서는 관광객들, 유럽이고 뭐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학교를 소개를 받아요.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학교를 소개받냐? 나는 이 아이를 여기다 넣었다 하는 이 자부심이 말이죠. 제 어깨가 뿜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3살, 1살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과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다고 흉내낸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이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제가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우리 GMS 산하에 2,6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 부모는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선교사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선교지에서 공부시킬까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다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지로 그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내년도 3월이 되면 30년이 되거든요. 30년 동안 우리 내일교회가 저와 선교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버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아들이 실패한 국립대학에 있는데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면접에 갔다가 뭘 대답을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해병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버드까지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 선교 1세대, 저희 같은 1세대 부모들은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말 익히고 하느라고 또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슴 속의 고향은 아프리카예요. 얘들은 꿈이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실 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의 꿈이 뭐냐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간대요, 아프리카로. 그 꿈이 있어요. 아프리카 이 하버드 나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 꿈이 아니라, 얘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케냐든 아프리카 우간다든 어디든 간에 원하는 곳에 내가 최고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거기 가서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진짜 선교는 얘들부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언어가 자유롭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 너무 부러워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도 사람 만나면 인도 영어 해요.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식 영어를 해요.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콩글리시 해요. 그 영어가 그냥 하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들이 헌신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선교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 말하곤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너희들 위해서 희생했다, 야. 부모가 와서 이렇게 악정고투하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 적응하다고 했지만, 진짜 선교는 너희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진리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혹은 진리의 영,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첫 번째 진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라면, 두 번째 진리,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진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이라고 말하는 이성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뛰어넘어요. 초월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부력과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분석하자, 그게 분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진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리를 걸을까? 어떻게 죽은 소녀를 살려낼까?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죠. 이 두 번째 진리를 주체성의 진리, 혹은 영원 불변한 진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체성의 진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진리, 하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진리,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이 과학과 이성의 진리를 초월한 진리, 이 두 가지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Who do people say I am?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때로는 목말라 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굉장히 흐뭇해 하셨습니다. 대견해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를 열심히 내보냅니다. 애들이 교회에 빠지면 혼을 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본인은 안 나가시면서 애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교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건데, 사랑을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뭐 서로 도와주라고 가르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시간 되면 나가려고 그래요. 언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민사회에 좀 관찰해 보면, 이민사회, 제가 이제 컴퓨터 우리 GPT한테,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대구의 복음화율이 얼마입니까? 대구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30%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미국의 이민사회, 미국의 한인들이 사는 미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프로지? 물어보니까 70%까지 나와요. 10사람 가운데 7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의 한인들 가운데. 여러분 야구할 때 보면 4말 10개 중에 3개 치면 잘 치는 타자라 그럽니다. 근데 10명 가운데 7명이나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물어보면 교회 가면은 외롭고 뭐 힘들고 하는 이민생활에 교회 가면 한국말 쓰고 우리 모국어 쓰는데 가면 좋잖아요. 뭐 이민생활 정보도 없고 유학생들 같으면 점심 한 끼 해결하고 뭐 그래서 교회 나가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뭡니까 행복으로의 초대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음악회는 직관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뭐 피가로 때문에 교회 나왔든지 아니면 뭐 양파의 무슨 가수 초청 때문에 교회 나오는 동기들은 다 달라요. 아니면 밀린 돈 받으러 나왔든지. 이민생활을 제가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뭐 고국이 그리워서 모국어가 그리워서 뭐 교회 모국의 무슨 음식이 그리워서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어린 애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해도 칭찬 들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면요 잘했다 그래요. 아이고 양반이다 그래요.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된 애가 자란 지 한 10년쯤 된 애를 보고 하루 종일 자고 있으면 양반이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음악회 때문에 나왔든지 뭐 때문에 나든지 친구 때문에 뭐 코가 깨서 나든지 나왔지만은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맞이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 예수님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 착한 사람 아닙니까? 성실하신 분이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신 분이죠. 교회 나니까 좋던데요. 뭐 외롭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도 쓸 수 있고 음식도 좋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인 시저가 이 헤롯 대왕에게 선물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이 도시를 하사를 했어요. 빌립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자기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앞에다가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쓰고 가이사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빌립 이 왕의 이 수도였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거기에 한 이방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 그 신 이름이 펜이라는 신입니다. P-A-N, 펜이라는 신인데요. 허리 위쪽으로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이에요. 이 신은 음악과 미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목동의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무 파이프로 쭉 해서 이 플룻이 있는데 그 이름을
팬플룻이라 그래요. 팬플룻으로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 팬 신에서 나왔어요. 목동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막 공황이 오고 막 갑자기 불안할 때 패닉이 왔다 그러잖아요. 패닉이라는 말이 이 펜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그 힘과 로마의 문화가 팽배해 있고, 또 반면에 이방 신인 이 펜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신전이 있던 도시예요. 그 도시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하면서 이 로마의 문화와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이 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모든 그 정서 가운데 통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먼저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정말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이렇게 이방 문화가 팽배한 바로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그런 참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불안한 시대, 이방의 문화가 전체를, 이 사회 전반을 흔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어졌다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나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고요. 본문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권사님 얘기 간증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면 이전까지는 다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자에다가 머리 두자에서 개두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이제 수술 기법만 있었는데 최근에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머리를 열지 않고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방사선 빛을 쬐 가지고 그 종양을 태워버리는 그런 수술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이 머리 수술 쪽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수술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이 머리를 열지 않으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통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입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광선을 굉장히 강한 빛을 쏘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머리를 쏘는 과정에서 머리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세포가 다치니까 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머리를 틀에 고정을 시켜요. 머리 이제 틀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고정을, 절대로 못 흔들리게, 건강한 세포가 다치지 않게 수술 과정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 그곳에 그 종양이 있는 곳에 이제 빛을 쏘는데요. 제 이제 가족이 경험한 거에서 제가 옆에서 잘 봐서 압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는 그 병실에 있는데 그 옆 침대에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뭐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모습만 기억나는데 그 권사님은 이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이 수술을 받으시고 내일 또 받으셔야 된대요. 근데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 요즘 뭐 인터넷 댓글이 많으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수술을 실제로 이 광선이 쬐고 할 때는 통증이 없는데 머리에 쇠틀을 고정할 때 그때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 댓글에 뭐라냐면 개 아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무슨 그 집에 기르는 개도 아픈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아프다 그런 뜻이라 그러대요. 개 아파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머리 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사를 돌려가지고 머리를 틀에 고정시키는데요 그때 되게 아프대요. 개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고정시키는데 피가 막 철철철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그걸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염려가 돼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수술을 받으셨다는데 몇 차례 되게 아프다 그러는데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 처음에 그 되게 아프지요. 아픈데 이제 나중에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틀 고정하느라고 막 이렇게 나사를 돌려갈 때 되게 아주 은혜가 됐어요. 아주 감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답이 참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그 순간인데 감사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막 고통스럽고 아픈데 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 당하는 이 머리의 이 고통 이거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텐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래도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 간증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하는 큰 이 참 그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참 몇십 년 동안 선교사로 목사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강단에서 또 뭐 강의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그걸 저는 이제 뭐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권사님 간증을 듣는 순간에 아 권사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뭐 그 차원을 떠나서 들은 말씀을 그냥 삶에서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 몇 분 뭐 수천 마디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수천 마디 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사님이 그런 말씀 이야 정말 참 귀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웬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한턱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잔치하기도 하고 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성경에 기쁘고 감사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항상성이거든요. 항상성.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권사님 그렇잖아요. 권사님 입장에서 몇 번 그 수술을 받으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그 수술을 받으셨고 내일 또 받아야 되고 누가 들으면 권사님 불평해도 할 말이 없어요. 권사님께서 뭐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원망스럽고 원통스럽고 아마 뭐 상대는 없지만 대한 막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 없어요. 권사님 그럴만 해요. 아이고 그 어려운 일을 몇 번 겪으셨고 내일 동안 당하셔야 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셨는데 아이고 권사님 근데 위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 시간이 감사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셨구나.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로 없다, 고난이 절대로 없다, 환난이 다 피해갈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어려움이 닥쳐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의 경우처럼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정했구나. 감사는 결정하는 것으로 감사가 되는 거지 상황으로 감사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 돌아오는 그 모습,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참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 말은 믿음이 무슨 열매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제가 선교 보고 시간에 선교 현장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이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이유는 선교 현장에 어려운 일들은 밤을 새워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제가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맬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 계시죠. 도저히 이제 사기, 말라리아 말하면 사기가 넘어가서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리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도 있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때 이제 교회에 연락해서 이제 막 교회가 특별 기도에 들어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지 않는,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제가 30년 선교 현장을 지키는 30년 세월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해 오셨습니다. 열방의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비로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참 선교 현장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선교의 동행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제가 이 권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꼭 권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라는 찬송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찬송 아시죠? 거기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권사님 그러셨죠. 자기가 아픔 있을 때 갈보리산에 올라간 주님을 생각했다.
그다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내가 받는 이런 감마나이프 이 시술의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면류관과 가시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주신 자유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